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7장 전체를 다룰 터인데 말씀 봉독은 한 절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7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7장 전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 섬인 이제 아이성 정복을 두고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 스파이들 보내서 보니까 이 성은 너무 작아서 한 3,000명만 가면은 점령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하지만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격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패배하고 36명이 죽어서 도망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통곡하면서 하소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패하겠다는 것이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속인 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패배하게 됐고 그 죄를 제거하지 않는 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결케 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모여서 그때 제비를 뽑아서 누가 그런 죄를 졌는지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아간이 죄를 지은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공범죄를 지은 그의 아들과 딸들과 그리고 더럽힌 그들의 모든 그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돌에 쳐맞고 그리고 불템을 당하고 아골골짜기라는 이름이 그렇게 됐죠. 거기서 이제 돌무더기로 쌓이게 됩니다. 이게 7장의 내용인데 여기서 핵심 말씀은 온전히 바친 물건이에요. 이것을 도둑질한 일 때문에 이 7장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바쳐졌다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오늘 7장 1절이죠. 거기 보면은 한 절인데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나오고 있어요. 한 절에 두 번입니다. 그리고 개정개혁에서 보면은 바친 물건을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린 바 된 것을 말합니다. 그 경고가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너희가 가지면 이스라엘 진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이나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얘기는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죽임으로 드리고 망함으로 드리는 건데 여기에 자기가 그 물건을 취하면 자기 자신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이 이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패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따라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고 계세요. 그 이 첫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철저하기 위해서 첫 전투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첫째 전쟁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아이성 때는 이 전리품을 나눠 가지라 그래요. 그런데 이 첫 전투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취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취했을 때 심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심판당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히 바친 물건의 의미예요. 그럼 두 번째 한번 여기서 살펴볼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7장 21절을 보면 아간이 이제 자기가 어떤 물건을 훔쳤는지 어떻게 해서 훔쳤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를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훔쳤다는 얘기죠. 얼핏 보면 이거는 단순한 도둑질 같이 보이지만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고 언약을 파기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강조했던 게 뭐예요? 성결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이 전쟁할 거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결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전쟁은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 속해 있는 백성으로부터 그 전쟁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 군대 장관은 오히려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21절에 이스라엘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하고 사기하며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간의 개인의 죄는 전체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치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중에 아주 단어 3개가 딱 눈에 띄어요.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고 탐내어 취했다는 것이죠. 이 유혹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시작된 유혹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봤어요. 그러고 너무나 먹음직스러워서 탐했습니다. 그러고 결국 먹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가 범죄함에 빠지게 된 상태로 만들었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충직한 장군이에요. 우리아 장군.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의 목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탐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했죠. 이로 인해서 다윗의 남은 생애는 전쟁에 떠날 날이 없었어요.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에 대한 나봇의 포도원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원을 보고 탐하여 취했어요. 그리고 나봇을 불경죄로 덮어 씌워서 돌로 쳐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로도 이세벨은 처참하게 죽고 개들의 밥이 됐죠. 이렇게 죄는 보고 탐하고 취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보고 탐하여 취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언약을 파기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간을 소개할 때
그냥 아간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지루할 정도로 앞에 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을까요? 그냥 아간이 그래도 될 텐데. 그 이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세라의 증손이라고 그랬죠. 세라는 새싹, 떡잎 이런 뜻이에요. 삽디는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아버지는 갈미는 포도를 만든, 결국 풍성한 수확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이 아간의 조상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과 축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가문이었어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아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그 축복과 풍성한 열매로 자신과 공동체를 기쁘게 해야 될 사람이 이 아간이었습니다. 근데 아간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곤란이에요, 곤란.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곤란. 그 집안의 이름의 의미대로 본다면, 해석한다면, 이렇게 온전히 받쳐진 물건을 보고 탐함이 생기는 곤란한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반대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든 자가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것이 죄에 빠진 자의 모습입니다. 영광스럽게 되어야 될 자기 모습이 죄로 인해서 자기뿐 아니라 백성까지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된 것이에요. 왜 아간이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무게 있게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을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마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취하지 말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 드려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간이 무시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유혹에 넘어갔죠. 이것이 자신을 행복해 줄 수 있도록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은 200세겔, 2.2kg가 넘어요. 굉장히 큰 거겠죠. 은 2.2kg. 그리고 금은 50세겔은 570g입니다. 사실 요만큼 금덩어리도 비싼데 570g 되는 금덩어리예요. 그리고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분명히 자기 생에 이것이 풍요롭게 해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착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뒷전이었어요. 무시하고 언약을 파괴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바로 앞장에 라합이 나오죠.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라합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전반부에는 전무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임을 믿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생업과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스파이를 숨겨지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라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가 기록을 해놨어요. 살몬은 라합을 통하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을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의 선조가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라합도 사실 이렇게 모험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냥 편하게 적당하게 적당한 물질 가지고 적당한 행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가 왔어요. 봤습니다. 스파이를 보고하면 상금을 받아요. 보고 탐하여 취할 수 있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걸고 스파이를 도와주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주인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나합과 같은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 가문에 나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예요. 사실 믿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의 상태, 이미 메시아의 계보에 함께 들어온 저희죠. 아간의 집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바로 왕족이 된 우리들이에요. 그렇다면 통치자 하나님인 자녀답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명문가답게, 왕족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가문에 있다 해도 유혹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나 아방이나 아간처럼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처럼 넘어졌을 때, 죄를 졌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간음죄예요. 그것도 굉장히 큰데, 살인을 저질렀는데 고의적인 살인이에요. 모살죄라 그러죠. 고의적으로 계획해서 살인한 죄예요. 이 죄는 아무리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비라고 성전에 가서 제단 두 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외쳐도 끌어내서 죽여야 되는 죄가 바로 이 고범죄입니다. 어쩌다가 툭 쳐서 죽은 살인 사건이 아니고 계획해서 죽인 사건. 그런데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왜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을 때 그는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왕으로서 권위로서 누른 게 아니고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지워달라는 얘기죠.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를 했습니다. 므낫세 왕,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적국의 포로로 갔지만 아들을 불에다 태워 죽을 정도로 우상 섬기는 데 열심이었던 왕이에요. 악한 왕으로 대명사인 게 므낫세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했을 때 그는 다시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회개할 때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아간은 기회가 없었을까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패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그 죄인이 누군지를 밝히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저녁에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미루셨겠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 다음 일이 돼야지 하나님도 아셨을까요? 아니에요. 아셨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라고 얘기해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하루를 연기했습니다. 길고 긴 하룻밤이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제비를 뽑을 때 7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녀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유다 지파가 딱 택함을 받았을 때
아간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다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나갔어야 되죠. 내가 죽더라도 이미 어차피 밝혀질 건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어야 됩니다. 회개했어야 돼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준 거예요. 몇 번의 제비를 뽑으면서 계속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을 텐데, 회개해야 된다는 감동이 왔을 텐데 그것을 거부한 것이에요. 아간은 그냥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죄 졌으니까 본보기로 죽이고 이거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회를 거부했던 것이죠. 다른 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배반할 거라 얘기했어요. 이 떡을 쬐겨주는 사람이 배반할 거다 얘기했습니다. 몇 번의 회개할 기회에 돌이킬 기회가 있지만 유다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베풀어주는 그 사랑을 거부했어요. 결국 배반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은 가장 먼저 손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시편 51편 10절에서부터 12절, 제가 오늘 예배 초대에 봉독해 드렸는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주의 성신 성령과의 교제가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뭔가 주를 위해서 자원하는 그 기쁨이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 수 있지만 죄가 있으면 이러한 모든 기쁨들이 상실돼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삶이 재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목적 없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이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나를 두드리는 뭔가가 있다면,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들기는 뭔가가 있다면,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뭔가 사인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끔찍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가 돼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단 하나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 바로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 죄죠. 성령 회방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우리 가운데 탐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죄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이 교제가 없으면 내가 이게 죄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죄를, 네 오른팔이 범죄하면 오른팔을 잘라내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내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뽑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가 그만큼 익숙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른손을 들어서 컵을 잡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익숙한 것이 죄예요. 만약에 제가 오른손이 없다면 입으로 이걸 먹어야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불편해져요, 삶이. 눈을 우리가 뽑아내는 고통, 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죄를 안 지면 뭔가 허전하고 불편한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없다면 인식조차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보고 탐내는 마음이 생겼을 때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죄를 짓기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전히 바친 물건 앞에서 우리는 공동체의 신앙을 지켜야 돼요. 아까는 개인의 신앙을 지켜야 됐는데 공동체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나 개인의 죄는 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의 죄는 우리 공동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틀림없이 아간이 개인적인 죄를 지었는데 1절 초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절 끝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실 때 개인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서 나는 개인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틀림없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한 몸으로 들어온 상태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유니팩에서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분이 나를 구주라는 것을 믿어요.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않아요?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서 예배드리면 되지. 아니요. 그것은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 건재하게 있겠습니다 이 얘기랑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이 지은 죄는 오른손만의 죄가 아니고 몸 전체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죄?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죄까지도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개인인 아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잖아요. 이처럼 우리 모든 각 믿는 자들 한 명 한 명들은 한 몸이라는 것이죠. 각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의 죄는 개인의 죄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전체의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죄가 제거될 때까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약에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한 자녀들입니다. 가족이에요. 구약의 공동체보다 더 친근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으로서 더 끈끈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바로 우리 공동체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기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무 상관이 없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끝나는 사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고요, 몸의 한 지체로서의 관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신앙 잘하면 되지, 저 사람은 신앙이 그냥 그래도 할 수 없지, 나만 잘 믿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기쁨이 넘치면 되고 나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 되고, 이것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저 사람도 기쁨을 누려야 되고, 함께 저 사람도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누려야 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함께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간의 죄가 있는지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내에 그런 죄가 있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땐 아간의 죄를 돌로 다스렸어요. 그리고 태웠습니다. 그리고 돌무더기를 덮어놨어요. 더 이상 죄가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제해버리고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 철저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의 죄든 공동체에 되든. 한데 방법에 있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에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는 내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그가 새롭게 되고 그가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들여서라도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그 영혼이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신약에서의 죄의 제거의 방법이에요.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못해. 정죄가 아니에요. 신약에서의 죄의 제거는 사랑으로,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에게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어떻게든지 그가 주의 한 형제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힘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말씀 보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물론 이단은 배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름으로까지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죄를 버리기를 권면하는 교회의 권위까지도 부정할 때 성경은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상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분은 더 이상 우리가 기운을, 힘과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연약하고 유혹에 너무 자주 넘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는 거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지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안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죄들입니다. 이 죄 안에서 앞에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노력함으로 하나님께 모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덩어리나 은덩어리가 그리고 아름다운 코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착각 가운데서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공동체가 고통을 받고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에게 있는 모든 죄를 뽑아내고 멸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걸 알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의 힘을 얻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개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또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좀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돕고 힘주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함께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